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의 품에 안전히 지켜주셨다가 또 다시 주님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아 신앙으로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래에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통영교회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더욱 신앙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주님의 은혜를 행하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 교회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마침 세계 각국에서부터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저 금과 은을 보십시오. 그때 아퀴나스는 이러한 교황을 향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던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로 꾸몄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중세시대에 겉으로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그래서 속으로는 경건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어떠한 경건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부패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든든히 세웠던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더 이상 권한이 없어지고 왕권이 아닌 교권이 힘을 가지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더 이상 핍박은 없어졌고 십자가 전쟁이다 뭐다 해서 땅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중세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07년 이후에 1990년대 초까지 엄청난 대부흥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급기야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기독교로서 국교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급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그 외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대형 교회 그리고 첨단 시설을 갖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득불 교회도 어느 정도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외형에만 집중을 했던 20세기 비대화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나 여러 대형교회들이 모두가 다른 용도 또는 타 종교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교회들은 오로지 성장 위주의 그런 관심을만 가져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유기체인 것을 생각할 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몸집이 커지고 건물이 화려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또 좋은 명품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양적으로만 채워진 그런 비대한 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러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원했던, 우리가 세우기를 원했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적 변수가 우리의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앞서 말한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왔던 이 외형주의,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중요시했던,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적 능력이 아닌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재현하고 이성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려 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기뻐했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복음에 집중할 때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한 초대교회도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이기만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복음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화되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침묵을 위한 공동체로 되기 시작하면, 물론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것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교제까지가, 식사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엄청난 충격을 다녀왔어요. 물론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까지가 바로 예배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지나치게 교제에만 치우치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버리면 그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 능력이 임했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는 한참의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뒤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교회는 깊은 영적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격려했던 공동체는 어느새 누가 많이 배웠으며 누가 부자이며 누가 영향력이 더 강한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누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은사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의 사역도 모두가 높아짐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제 아무리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하신 은혜를 또 사랑을 경험하며 누렸던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통해 다시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은혜조차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마저도 변질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들에게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귀한 통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혜로 더럽히고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이 귀한 말씀, 이 십자가의 지혜 또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히 증거하라 하신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진정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저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 자신들의 편리함을 쫓는 세상에 무너진 구원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신 귀한 통로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먼저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의미,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사랑이고 다음에 겸손이며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분열이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부흥했었다는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교회가 각기 자신이 닮고 싶고 각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그 인물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만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겸손이요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던 하늘의 영광,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시고 있다고 하는 낮아지심,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자기만을 위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기의 이름만을 나타내려고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서 참된 승리를 이루시고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사순절을 잘 지내시고 기쁨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순종의 은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외형이 아닌 신실한 신앙으로 또 경건한 모양과 능력을 모두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귀하신 일들을 우리의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도 이뤄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예수에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에 나타나고 흘러나게 하는 복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낮아지기를 소망하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 참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오늘 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4월 1일 금요일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월에 또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조중금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모두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교육자실에 신청하시고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주 남로의 임원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예배 전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한 8시 좀 넘어서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신 성도님들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인사.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